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는 충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아시듯이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약속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아유 안 됩니다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가로막고 이렇게 못하겠을 때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또 가야바 집들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참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할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주님과 마지막 이 상봉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자신의 몸 안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 전혀 다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주님을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죄를 받고 또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우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자기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이때부터 베드로 사도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렇게 닭이 울면은 지난날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통에 자복을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나가면 막 5,000명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갔다가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그 절름발이가 그냥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복음의 용사가 되셔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그저 주님만 생각하시면 그 가치 있고 그 귀하고 소중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배로운 피, 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주님은 나는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산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훈련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신의 삶 속에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큰 약속이라고 해도 될 텐데 거기에 보배롭고, 이 보배롭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냐고, 주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편에서는 더디 이루어진 것 같지만 기다려라.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하시면서 보배롭고 거기에 또 지극히 가장 크고 놀라운 가치 있는 그 큰 약속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주님이 보내주시기로 해서 메시아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초림 메시아는 속죄주로 오시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구약에 하셨어요. 신약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게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깨달아서 회개케 하도록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니까 그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선자는 그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언제 가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에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성취해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라, 또 거리를 두어라, 소독을 잘해라 이러면서 지금 답답한 이럴 때 우울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사업이 안 되네, 자영업자들 지금 부도가 났네, 뭐 했네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침울한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가? 첫째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받으신 분이 베드로 사도요, 요한 사도요,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땅에서 그렇게 받으신,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십니다. 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니 우리가 아직은 확실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간에 취소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그분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흰옷을 입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바로 12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고 누가였고 또 위대한 어거스틴 성인이었고 말이죠. 웨슬레 선생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가 병 걸려서 그러면 어떻게? 걸리면 걸리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럴 때 사업이 좀 실패했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죽었다고, 또 답답해서 여기저기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것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베드로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런 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원리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는 분들은, 야,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연단하면서 더욱더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어가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야, 이게 다 망했네, 뭐 식당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사방에 실직자가 늘어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그 지금 원망 불평,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뭐 백신도 나오면서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요즘에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신김치가 백신이라고 그래서 한 주간 신김치만 이빠이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가 얼씬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최만복 목사님이 또 염분을 높여야 된다고 짜게 먹으라고 또 저한테 막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소금을 찾으니까 소금이 없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병들어요. 아이고 병들어서 뭐 어떡해. 그러나 우리 병 안 들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은 그래 병 다 걸리는 거 뭐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병 걸려서 아니면 뭐 먹다가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죽든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맡은 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내가 죽는 것이 무슨 뭐 큰 대수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환난이 와도 이보다 더한 위협이 오고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이제 감옥으로 위협하고 총으로 위협하고 또
별것으로 다 위협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별의별 것으로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막 모세를 원망하며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짜증을 냈던 사람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또 그렇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전력질주에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그 순간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염려와 걱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점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방콕 신세가 되고, 겨우 붙잡고 있는 게 스마트폰 붙잡고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그러고, 목감에도 70세 확진자가 났다고 카톡 해가지고 또 보고 하면서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을 그걸 붙들고 말이죠. 나중에는 머리가 멍해가지고 밥맛도 제대로 없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우울한 이런 세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시시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비 50일 넘게 오니까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런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여기서 100년 200년 살아본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런 불행도 마귀도 구질구질하고 냄새난 것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다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떠나려고 지금 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머물거리지 말고 오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자 중에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정욕이 우리를 가다가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약속을 포기하게 하고 땅의 정욕을 취해서 결국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게 살아가더라 하더랍니다. 이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대단한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봤더니 다 썩어질 것들이라 이겁니다. 썩어질 것들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맛있는 복숭아라고 복숭아를 갖다 줬는데 그걸 안 먹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더니 아유, 이게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는 흐물흐물 누렇게 이렇게
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워서 그걸 위 걸 먹어보려고 했더니 위에도 벌써 껍질만 그랬지 속이 상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갔다가 그냥 버렸어요. 이렇게. 요즘에 포도를 또 수녀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수녀님들이 포도가 맛있다고 그래서 냉큼 3만 원을 주고 사왔잖아요. 작년이랑은 포도가 먹으면 막 코가 실렁실렁 할 정도로 달고 맛있었는데 올해 포도는 포도가 어떻게 물포도야 물포도. 별로 달질 않아가지고 먹어본 분들도 왜 이렇게 포도가 맛이 없는지. 장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포도가 별로 맛이 없어요. 안 먹고 놔버렸더니 그 날파리들이 막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저런 집에서 살면 저렇게 높은 고관대작이 되면은 또 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저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와 막 살면은 대단하게. 그러나 그 정욕의 모든 것은 다 끝날에 가서 보니까 썩어서 다 없어질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정욕을 부추겨요. 정욕을.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오래 산다고 건강하다고 말이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이 정욕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진충에게 이 길을 가는데 아담 노인의 세 딸이 얼마나 미인인지 절색 미인이에요. 그냥 아주 홀딱 반할 정도로 예쁜 딸들이에요. 큰 딸은 이생의 자랑이고 둘째 딸은 육신의 정이고 셋째 딸은 안목의 정. 아주 절색 미인 세 딸들이 막 진충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오빠 여기서 쉬어가라고 놀라 그러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진충이 거기에 그냥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도 달라붙는 거예요.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진충이 이걸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띄어내려고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살지 왜 떨어지려고. 뛰려고 해도 막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안 뛰니까 나중에는 확 뛰니까 몸이 반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더라 이거. 오늘 이 시대는 정욕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동성애가 지금 저렇게 시청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막 광란의 춤을 치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짐승도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하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저들도 다 인권이 있으니까 침해하지 말라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요즘에 보면은 저 영국 총리니 또 뭐 누구니 보면 참 처음 결혼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도 봐도 그렇고 또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도 보니까 다른 부부 이렇게 잘 사는 그 아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이 정욕이 아주 판을 치는 얼마나 이런 불길한 시대에 어디 하나 눈 뜨고 제대로 성한 곳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 쓰레기통에서 냄새나고 막 파리가 끓고
이러면 아우 빨리 피할 겁니다. 어디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막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있고 또 여기서 보니까 누가 먹다 남은 밥에 막 그 누렇게 막 탱이가 나가고 그러면 아우 더러워 그러고 빨리 피할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대변이 내려가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 하고 그걸 즐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하겠죠. 그러나 이 마귀가 주는 이 정욕은 그보다 더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당부를 하시는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누구 돈 번 사람 뭐 바라보고 누구 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바라보고 누구 뭐 인기 연예인 바라보고 이거 다 썩어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안다고 그러면 그거 주어도 싫다고 버립니다. 주어도 싫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로운 약속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세상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또 가서 뭉구적거리고 앉아있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가치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우리가 그날에 가서 그 약속을 받으면은 아마 기절할 정도로 세상에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러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흰옷을 입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처소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답답하고 애들 집안에서 말이죠. 저렇게 다니엘 하루에 7시간씩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 그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저 같으면 너희놈 해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박살을 낼 것 같아요. 박살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엄마들이.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보다도 부인보다도 아내보다도 직장보다도 나라보다도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이 땅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것 보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가서 그렇게 나라를 바꾸자고 한 사람들 보니까 가서 막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든지 집에 와서도, 교회 와서도 막 큰 소리를 낸 사람. 그래서 옆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당신이나 좀 변해. 나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바꾸어. 보니까 당신도 못 바꾸면서 그런 사람이 무언 나라를 바꾸자고 그러냐고. 지금 여러분 나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조용하게 마스크를 쓰고 주님께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 바꾸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시한 것,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잘 주겠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번에 뭐 점수 10점 올라가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이런 수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나라에서 불행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세상길로 가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요니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 또 전진하고 전진나가는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